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 아시죠? 거의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할렐루야라는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곡은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중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알고 계십니까?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알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메시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알고는 있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는 다 알고 계세요. 어찌되었던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같이 따라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쯤 들어보고 또 한 번쯤 따라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유명한 곡이라는 거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행위를 음악을 통해서 이 핸델은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받았던 그런 음악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 하이든도 그렇죠. 그는 인기가 있던 없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곡을 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라는 그런 곡이죠. 그러니까 오라토리오 중에 천지창조, 또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는 그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그런 오라토리오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바하라는 사람도 있죠. 바하라는 사람도 일평생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 바하라는 사람은 그 곡 끝에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런 그 자기 이니셜을 넣었다고 하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다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일에 여러분의 재능이 마음껏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을 향한 일에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온통 세상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작.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 어떤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는 것, 또 어떤 이는 지혜를 통해서 좀 세상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또 어떤 이는 학문적인 업적, 정말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그런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회 가운데서 정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정말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당연히 인간과 인간 속에 가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제가 바하를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저의 이니셜에는 늘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대강절 기간이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전부터 시작하는 그런 절기이죠. 생일날이 다가오는 자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연히 달력을 이렇게 봤다고 보세요. 달력 봤는데, 내 생일이 가까워지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이번 달에 내 생일이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무슨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독자적인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렇죠? 기념일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설, 추석, 국경일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달라요. 교회력은 절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게 절기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처음 절기가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을 보통 우리가 교회 절기 시작, 대강절 그때부터 1월 1일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달력이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강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이 초림했잖아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자라는 뜻이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기다릴 때거든요. 기다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어로는 애드벤트잖아요.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로마 황제가 즉위한 후에 각 나라 도시들을 이렇게 순방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오니까, 나의 주인이 오니까 그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방문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s advent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방문으로 보고 대강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결국 대강절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또 그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귀한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어떤 것이 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말에 좀 유의해 보자고요. 지금도 어떤 때라고요? 전과 같이. 전에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미래에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은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걸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것이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대강절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온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재물을 바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건강을 바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향해서 어느 대학에 가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보통 보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올림픽 게임에 나가는 선수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 어떤 생각들, 어떤 믿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죠. 주인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기대와 소망이 이제 바뀌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이후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기회에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괘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불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들의 순수하지 못한 복음 전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나에게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내가 키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운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이에요. 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라면 나는 그것까지 감내할 수 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까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시대에 성탄을 앞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 목사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당을 채울 수 있겠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이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질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사처럼 들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너무 후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인 것은 그렇게 욕먹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잘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조금 내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한번 또 가져보자고요. 내 믿음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은, 아주 그냥 눈곱만큼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인간의 한 단면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 것하고, 내가 인간이어서 막 쓰러지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양심이 있어요. 그 믿음의 양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 믿음의 양심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덮어놓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면 옆에서 밥을 먹다가도 큰 소리로 외쳐요. 저 들으라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막 이러면서 막 그들 위선자야, 위선자. 막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앞에 여기 식당 있잖아요. 식당 앞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그분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거든요. 아니 좀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목사님 안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뜻으로 또 이렇게 좀 친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밥을 먹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오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옆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뭐 얼마나 유선인지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계속 밥 먹고 있다가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꺼려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뭐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거 밝히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질끈 감으면서 그냥 얼른 끝나는 거예요. 얼른.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밝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 없음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뭐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에 흠이 있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밝히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나도 죄를 짓지만 그래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갖 유혹 앞에서 좀 더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해서는 적당히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초대교회 시대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상황처럼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즘 이슬람 강경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순교도 하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아니 막 산 사람을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막 발로 차서 넣은 다음에 불을 태우고 돼요. 나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태우고 돼요.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보다가 그냥 덮었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나오는데 막 그 나오는 사람을 다시 몽둥이를 쳐가지고 넣어버려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고작 해야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살아? 이 정도 욕 얻어먹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것을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그 고백, 이 바울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에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때론 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죽고 사는 것조차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 역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역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바울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대강절 첫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핸델의 메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메시아는 사실 핸델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그런 곡입니다. 오페라 사업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때 쓰여진 것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핸델은 회복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영화롭게,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용과 같이 찬양.